네, 평안하셨나요? 이제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한 가정의 나눔을 아주 짧은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묵상해 가며 아이들과 선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어제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에 7명 모두 하남에 오게 되셔서 또 한 번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그냥 외국에 사는 거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 문화 한번 접하는 거 도와드리고 시장 구경하는 거 시켜드려야지 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인이지만 미국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필리핀을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자 선교사님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신데 그곳에 사역하시며 5명의 자녀도 양육하시고 계신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신앙생활도 한국에서 이 멋진 놀이터들과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음에도 감사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밥상머리를 하며 하은이, 시은이와 함께 선교에 관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아시는 가정들은 아실 거예요. 벌써 2번이나 이 미국 선교사님 가정을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선교하면 뜨거워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곳에 있는 분은 아마 최소 몇 번 이상은 다 길을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길을 물었는데 그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 준 길로 가다가 정말 헛걸음을 했거나 헤매던 적이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르쳐 줬는데 제가 가려는 방향과 정반대를 가르쳐 줘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참 많았어요. 선교지에서 특히 모르는 지역이 많으니까 가서 친절하게 가서 이렇게 길을 물으면 선교지 사람들은 참 다 착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그런데 결코 모른다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다 해줘요. 그거 저쪽으로 가세요. 근데 가니까 엉뚱한 곳이에요. 엉뚱한 곳. 근데 항상 질문하면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줘요. 저쪽입니다. 가보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에서 물어보면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해요. 반대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갑자기 멈춰버리는 순간들이 인생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멈춰질 때, 오늘 오영찬 집사님처럼 사랑하는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돌아가시면 우리의 삶이 멈춰지게 되죠. 그리고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동일하게 그의 삶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고민하게 되죠.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이성과 뜨겁게 사랑하다가 헤어졌을 때 그의 삶이 멈춰지게 되죠.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가 걷는 이 삶에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우리에겐 모두 다 한 번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목표한 지점,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하던 멈추지 않고 질주하던 그가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잘 몰랐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멈춰 서버린 그의 인생.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22장은 바울의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인생에 멈춰버렸던 시간에 대해서 과거의 스토리를 지금 천부장과 로마 군사 유대인 앞에서 나누고 있는 간증의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질주하는 인생을 멈춰버리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멈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3번에 걸쳐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개척해 있던 교회들의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절기가 다가오니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안 끝났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폭행을 가해요.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폭행하여 온몸이 볼품없는 상황이었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에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 유대인 앞에서 그가 히브리어로 자기의 멈춰버린 인생, 그가 왜 멈추게 됐는지, 멈췄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갑자기 멈춰버린 그의 인생에서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미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이 길이 맞나? 내가 뭘 해야 되지? 갑자기 몰려오는 질문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죠. 바울이 그랬어요. 멈춰버린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길을 잃으신 분 있으십니까? 멈춰져 있으시다면 멈춰진 겸에 좀 쉬십시오. 쉬시면서 바울같이 우리도 질문합시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동일하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어찌해야 되지 대체? 멈춰버린 나의 인생, 질주하던 나의 인생이 멈춰버려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주님께 질문하죠.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성공을 해서 질주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질주했죠. 그러나 이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언제나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메섹의 도상의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죠?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 앞으로 자신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님께 던집시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는 저에게 질문했고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줬지만 이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끊임없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래길에서 주님께 질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다메섹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길만 고집스럽게 걷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우리의 길에 영원한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직 순종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예전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성공, 내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주며 이제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너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위한 삶과 타인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 메시지 앞에서 그는 순종해 갑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죠. 아나니아,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바울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칭찬 듣는 아주 좋은 경건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또 누군가의 길을 지도해주고 제시해주는 자로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널 택했어. 그리고 너에게 이 일을 시켰단다. 그것이 이제는 너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원했죠. 바울, 너는 나와 같이 이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에요. 어떤 순종일까요? 오늘 얘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나요?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자 옳고 선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젠 하나님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주님,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메섹 시내도 들어갑니다.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남은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또 듣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바울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남은 인생에 만나야 될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들을 만났을 때 거침없이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살기에 분주했던 우리를 거룩한 증인으로 불러주신 게 주님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난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순종하여 내가 디자인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힘든 시대입니다. 왜죠? 왜냐면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길거리 가면서 들리는 수많은 이 소음들과 뉴스, 유튜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분명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만의 소리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민하게 내 하루의 삶에 들리는, 내 귓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모르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즉시
주님이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아셔서 처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다시 만나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주님을 한 번 만난 거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 경험했거든요. 만났거든요.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요, 무뎌져 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인생을 멈춰 세울 거예요.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있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닌데 확신이 흔들릴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난 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던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새겨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를 다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고, 21절에 주님은 성전에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서 멀리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옆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 계십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들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인생을 멈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신앙을 살아가는 그 경건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분명 만나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네, 전혀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네, 우리가 노래방 가면 항상 이런 얘기하죠. 18번 뭐야? 너의 18번지 뭐야? 이런 얘기 하죠. 네, 저도 노래방 안 간 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예전에 사역할 때 가보고, 가면 꼭 그죠?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좀 웃기잖아요. 1번이면 1번이지 왜 18번이에요? 1번이 제일 잘하는 걸 텐데. 근데 18번이라고 해요. 유래가 있죠. 17세기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전통 연극 가부키라는 저 연극이 있었죠. 가부키. 근데 11대 가부키 연기를 했던 이치카와 단주로가요, 일본의 전통 저 가락 중에 18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라는 이름을 18편에 붙여줘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일제 강점기에 돌아다니면서 18번을 외친 거예요. 가부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18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죠. 나의 18번, 여러분의 18번 노래는 무엇입니까? 근데 바울은 18번의 노래가 아니라, 바울은 누굴 만나든 자기가 꼭 들려주고 싶었던 18번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굴 만나든 자기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18번의 스토리, 그를 거침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18번의 애창곡도 좋지만 여러분 평생의 18번 언제든 꺼내놓고 나눌 수 있는 18번의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남은 인생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나 다 18번의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가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